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며칠간도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거짓 자아에 속아서 내 고집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죄와 허물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여종의 입술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말씀 그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에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또 병을 고치시고 가르치시는 일을 하셨죠. 예수님은 부활 후 성천하시기 전에 최후의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 중에 하나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님은 더욱 심각하게 마귀와 귀신의 회방을 중대하게 여기시고 마귀와 귀신들을 대적하고 쫓아내라고 엄히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들의 생활과 신앙을 회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첫째, 마귀가 시험하는 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와서 회방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았죠. 그러니까 사탄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악한 계획을 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유혹하기 시작하고 탐욕을 또 아담과 하와 속에 넣어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마귀가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힘입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서 40주 40야 금식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것이 사탄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은혜를 받고 나면 마귀가 원통해서 도로 그 사람을 점령하려고 찾아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주님께 은혜를 받고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삶이 질서정연하게 되었는데 귀신이 와 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가 이 집에 거하고 내가 마음대로 조정했는데 이제 나를 쫓아내고 집은 잘 청소되고 정비되었으나
아직 예수님이 주인으로 꽉 들어와 있지 않으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점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신앙 가운데 서지 않으면 옛 마귀가 꼭 도로 찾아와서 은혜를 쏟아버리고 점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또 체험하고 나면 마귀가 와서 거듭난 것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이미 용서받은 죄에 대해서 마귀는 자꾸 생각나게 하고 진짜 용서를 받았는지 의심하게 만듭니다.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으면 과거의 모든 죄는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싹 씻어 버리고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었는데 사탄이 와서 너는 아직 용서받지 못해서 아직 죄가 있잖아. 오늘도 죄 지었잖아. 자꾸 시험에 들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 받고 난 다음에도 꼭 마귀가 찾아옵니다. 우리 그 성령의 바람 선교단 담임 목사님이랑 여러 사역자님들이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오셔서 부흥 집회를 하실 때 제가 그때 방언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다른 사람들은 엄청 뜨겁게 방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따따따 하니까 마음속에 마귀가 와서 의심하게 했습니다. 너 방언 성령님이 주신 것 아니야. 너 혼자 하는 거잖아. 그렇게 반년을 넘게 의심하면서 그래도 열심히 방언 기도를 했죠. 그런데 어떤 계기로 제가 회개하고 방언하는데 하나님께서 좋다 하고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하는 것처럼 말씀해 주셔서 그때부터 방언 기도를 의심하지 않고 하니까 방언도 새로운 방언으로 바뀌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병 낫고 난 다음에도 마귀가 와서 꼭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를 받고 건강하게 되었는데 마귀는 와서 이것 일시적인 현상이야. 그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은 것이 아니야. 곧 아파질 것이야. 너 나은 것 가짜야. 그래서 믿음을 잃게 하고 또 불안과 공포에 떨고 도로 병마를 받아들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큰 기적이 일어나면 또 마귀가 와서 기적이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그것 하나님이 응답한 것 아니야. 뭘 이걸 가지고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했다고 말해. 마귀는 반드시 이렇게 와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찾아와서 은혜를 빼앗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온갖 유혹을 다하고 시험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의 시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할까요? 마귀는 우리에게 와서 탐심과 욕심을 통하여 마귀의 말을 믿고 따르게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 그 자체가 탐심과 욕심입니다. 아담이 시험을 받은 것도 탐심과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되 선악을 아는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사람으로서 믿고 순종하고 살지 하나님처럼 주인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는 주인이 결정하는 것이지 종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이 와서 바로 이것으로 유혹을 한 것입니다. 너도 주인이 될 수 있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 믿고 순종할 필요 없어. 너도 하나님처럼 좋다, 나쁘다 결정하는 독립적인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고 유혹을 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와가 먼저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포하고 주인 노릇하려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예수님의 시험도 똑같습니다. 마귀가 와서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시험을 했습니다. 40주 40야 금식하신지라 예수님께 나와서 시험하는 자가 말하되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시험을 말씀으로 단호히 물리치시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난 다음 말하기를 뛰어내리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너희 발을 받들어서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느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인데 왜 만일자를 붙입니까? 시험을 하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또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보이면서 이는 내게 넘겨준 것인데 누구든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 사람에게 주겠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을 가지고 또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에게 세상 부귀 영화 그리고 공명을 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아담의 것이었는데 아담이 그 마귀에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단호하게 거부하십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시험하러 왔으나 예수님은 그 시험을 거부해 버리셨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님의 생애 속에 조금도 침투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아담의 생애는 점령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삶은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단호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서고 말씀에 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과 탐심을 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마귀의 해방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탐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끊임없이 참소를 통해서 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욥을 마귀가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8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실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아멘. 사탄은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니까 더 복 받으려고 욕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그래서 한번 그의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 보세요. 그러면 당장 돌아서서 하나님을 욕할 테니까 욥을 또 참소하죠. 욥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신앙과 열정을 참소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2에서 6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사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6절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처음은 욥을 참소해서 재산만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욕할 것이라 했는데 욥은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의 짐승떼들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까지 잃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사탄이 와서 하는 말이 재물쯤이야 잃어버려도 욕 안 할 수 있어요. 한번 온몸에 병들게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이 사탄은 언제나 참소합니다. 계시록 12장 10절과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밤이나 낮이나 참소합니다. 직접적으로 와서 소곤거리며 참소할 때도 있고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또 이웃이나 친척이나 친구를 통하여서 혹은 또 원수를 통해서 우리를 참소합니다. 있는 말도 과대 포장하고 없는 말도 만들어서 고통을 가져오고 낙심하게 하고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마귀는 늘 와서 참소하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 이웃을 욕하고 과대 포장해서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마귀에게 내 입술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통해서 이웃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에 내가 사용함을 당하면 그 다음 이후로는 거기에 상응한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은혜를 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데 우리의 입술을 써야지 마귀의 참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또한 우리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욥기 2장 7절과 누가복음 13장.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18배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병의 대다수가 마귀가 눌러서 스트레스에 걸려서 병이 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질병을 통하여 마귀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합니다. 질병의 거의 대다수는 원수 마귀가 눌러서 된 것입니다. 오늘날 의사들이 말하기를 우리 질병의 80%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현대의 가장 큰 질병인 암이나 당뇨병 그리고 중풍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도 역시 스트레스로 인하여 온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귀는 인간의 내면을 이용해 다양한 질병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질병의 배후에는 마귀가 우리를 정신적으로 눌러서 그래서 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우리에게 생활의 환란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저 욥의 환란을 보십시오. 환란해도 자식들이 죽는 환란보다 더 무서운 환란이 어디 있습니까? 재물 잃어버린 것보다도 자식 잃은 것 얼마나 큰 환란입니까? 그런데 마귀는 와서 욥의 자식들을 다 죽였습니다. 욥기 1장 18, 19절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마귀가 와서 욥의 자녀들을 다 죽였죠.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바람에 집이 무너져서 다 죽게 만든 것입니다. 그 환란 중에 자녀 죽는 것이 가장 큰 환란인데 또 욥에게 와서 재산도 다 빼앗아 간 것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마귀가 와서 다 빼앗아 갔습니다. 욥기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천 마리요 낙타가 3천 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그리고 1장 14절에서 17절. 사환이 욥에게 와서 이르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마귀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웃 원수의 나라 사람들이 와서 종들을 죽이고 또 양도 소떼도 낙타떼도 다 빼앗아 간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흉악 범죄에는 그 배후에 사탄이 들어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을 사용해서 이런 비참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탄은 와서 핍박을 합니다. 욥기 2장 8절과 9절.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아내의 마음속에까지 마귀가 들어와서 욥을 핍박했죠. 오늘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 그 핍박하는 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가족의 핍박이 있습니다. 미가서 7장 6절.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아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대결이 생깁니다. 가족들 가운데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도 또 핍박을 받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아멘. 직장에서 아무 한 일 없는데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미워서 마귀가 상사의 마음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12장 14절과 누가복음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스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독교 박해는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과거의 일이 아닙니다. 현재 많은 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차별된
대우와 또 테러 위협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북한이죠. 사탄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 있도록 타 종교를 통하여 무시무시한 핍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 국가에서나 또 힌두교 국가, 타종교 국가에서 어마어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이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후를 잘 알아야 대책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셋째, 마귀를 대적하라. 예, 그 배후 세력인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아담 하와 이후로 점령한 원수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심판받아서 그의 정사와 권세를 잃어버린 패배한 원수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 임금의 자리에서 이미 쫓겨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덜어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마귀의 정부와 마귀의 군대를 무장 해제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우리는 이겼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모르면 마귀에게 위협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합니다만 내가 어떠한 사람인 줄 알면 기도와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미 끝난 전쟁의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이미 전쟁이 끝난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마귀를 단호하게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벌어지면 그 사이에 마귀가 해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을 때는 마귀가 들어오지 못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틈이 생기면 거기에 마귀가 들어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죄는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은 없어집니다. 그리고 말씀에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감각이나 느낌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감각을 따르면 큰일 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예, 단호하게 하나님 말씀에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의 능력에 의지해서 또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육이기 때문에 마귀의 영적인 세력을 대언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대결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율법적인 정죄를 없애버리고 죄를 없애버리기 때문에 죄를 따라서 들어오는 마귀는 자기가 들어올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무장해제되어 버리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 말씀에 서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위치를 알고 그리스도 이름과 보혈과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마귀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 안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늘 붙어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와 싸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히브리서 10장.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내를 하면서 뒤로 결코 물러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아시고 마귀는 이미 무장 해제된 것을 알고 단호한 태도로 인내를 가지고 밀고 나가면 어떠한 강한 마귀도 물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언제나 알아야 될 것은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마귀의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내와 끈기로서 대적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옛 속담에 인내는 모든 것을 이긴다. 세상은 인내하는 자의 것이다 라는 속담도 있죠. 마귀는 덕실거리는 귀신을 군사로 삼고 우리를 영적으로, 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생활 중에서 따라붙어 억압하고 짓누르고 지배하여서 불행과 고통과 죄악의 노예가 되게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예,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회단체나 국가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배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려고 하는 마귀와 귀신들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총과 칼로서 싸울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기도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미 무장해제되었으므로 아무리 큰 소리 해도 이빨 빠진 사자에 불과하고 또 발톱이 깎인 사자에 불과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끝까지 마귀를 대적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에덴 동산을 빼앗고 그들의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영원한 삶과 축복을 빼앗아 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마귀에게 빼앗긴 모든 것을 도로 다 복구시켜 주시고 우리를 마귀의 올무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2000여 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리를 알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마귀의 권세를 다 무너뜨리게 도와주시옵고 마귀를 기도와 믿음으로 멸망하고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